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령에 관한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이 성령론 하면 보통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성령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성령론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사역이 뭔가, 이 성령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고 또한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성령이 오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성령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을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논할 때도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까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령은 사람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영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예수님의 속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각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삼위일체 신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요한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삼위일체 신론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적인 신론, 이 삼위일체론적인 구원론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우주 밖에 계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또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하겠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적인 신론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론입니다. 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초월의 하나님이 내 죄, 내 속에까지 오셔서 구원해내겠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이해를 하고 믿게 될 때 이 믿음의 효력,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때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붙어 있으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보면 포도나무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밝히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이 성령에 대한 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만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또 이 환난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 성령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혼란함도 이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 때문에 근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떠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하는 사역을 미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하는 사역과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적인 세상, 이 전 세계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합니다. 또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밝히 알게 해서 처벌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게 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라는 말은 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지금은 이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심판은 사탄을 위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종말까지 그 심판이 유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사탄의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길을 가는 자들은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탄의 심판과 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사탄의 길, 이 죄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를 믿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분명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한다. 다른 말로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알게 하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요. 성령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다 알게 하고 땅끝까지 이것이 전해지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될 때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요,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이 끝나면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령 시대에 이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또 예수님이 구원이구나, 또 마지막에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핑계하지 못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를 향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 너희들, 이 당시의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진리로 인도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서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니까 결론이 뭐냐?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항상 인도하기 때문에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런 지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고요. 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장래 일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장래 일이 뭐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을 알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역, 성령 충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으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장차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과 또 종말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며 또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 일을 다 알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일들은요,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이 목적지를 정했을 때 가는 길을 다 알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르고 그 길을 가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알고 가는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 영광도 나타낸다는 말이 뭐냐? 마지막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영광도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 장래일도 알게 되어지고 성도의 마지막 영광도 알게 되어지니까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요, 성도들에게 진리로 인도함으로 장래일을 알게 하고 영광을 보게 함으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과 이런 삶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콘크리트 집을 짓고 그 집에 값을 매겨서 평생을 그 집을 사는데 시간을 보내고요.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 다 투자하고 시간을 거기서 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1% 정도밖에는 그것을 못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려면 제일 악한 사람만이 그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독한 마음과 사람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1%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독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냥 욕심만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 소망이 뭐고 내 갈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누릴 진짜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마지막 영광을 친히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고난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얼마든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성령의 은혜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장래일을 알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사명 감당하시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삶,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있으면 나는 떠나게 된다, 하늘나라로 간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천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다시는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다고 말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떠나고 나중에 다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슬픈 일이지만 십자가와 이 부활과 재림을 통해 이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출산을 할 때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다시는 이 아기를 안 낳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이 아기를 보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생을 누리게 되면 이 땅의 고통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그날 이 마지막이 되면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하면 주시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성령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이 복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으니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이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쳤고 다 일러주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면 당장에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8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도망다니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을 기억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하게 하실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요 성령을 통해 깨달아 변화되어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요. 또 듣고 묵상하게 되면 누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제자들 중에 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시대가 되었으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령이 세상을 향해서 세 가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또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볼 것을 보고 믿을 것을 믿어서 방황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 이 소망의 삶, 그리고 이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사명을 깨닫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대한민국에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또 이 섬기는 교회 일꾼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